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서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저를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번 더 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반년 동안 살았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로 인사합시다. 내 주변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꼴도 보기 싫어갖고 그냥 휑 저 멀리 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것, 또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 감사할 일이에요. 예,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말을 제일 자주 해야 돼요.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우리는 항상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가장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감사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감사의 종교냐? 이유가 있는데요. 감사는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하냐면 내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내가 그걸 받은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은혜로 받았는데도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이거 은혜로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면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내가 자격이 돼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내가 조건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나요? 아니에요. 거저받았어요. 그렇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마땅히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끝에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6절에 가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뭐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 하고? 찬양하고. 예,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17절에 가보니까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해라? 감사해라. 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예, 그냥 감사를 그냥 계속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뭘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지, 그렇죠?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성경에 그게 본문에 잘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PPT.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 보니까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대요. 택하셨다는 말은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언제 선택하셨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나요? 내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나요? 아니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저 태양이 떠오르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냐면 택한 자로, 택한 받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얼마나 미미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미약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명의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제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나 여러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하고 저를 알아주지. 여러분 당장 여기 예배당 바깥으로만 나가보세요. 여기 상가에 있는 사람이 제가 목사인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모를 거예요. 제가 강일동에 여기 왔다 갔다 다니고 나면 전도지를 들고 다닐 때는 그래도 제가 목사인 줄을 알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제가 이렇게 볼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 저를 목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실업자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데? 내가 얼마나 무슨 어떤 존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겠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임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거기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처음부터, 그 말은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택할 자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줄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제가 PPT로 안 올렸어요. 13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어쩌면 용서하는 자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과거에 지은 죄도 많고 현재도 지은 죄가 많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을 죄가 너무나 많은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주셔요? 용서해 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7마디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야. 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책망하지 마시고 나무라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같은 기도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똑같이 기도하고 계셔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짓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를 위해서도 주님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야. 누구도 용서하지 못해.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어. 서로 아픔이 있었어. 서로 갈등이 있었어. 내 마음에 막 또아리를 틀어. 그런데 자꾸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러는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영, 악한 영, 어둠의 영은 야 너는 벨도 없냐? 넌 자존심도 없냐? 뭘 용서해? 이런 때 네가 네 모습을 한번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네 자존감을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용서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안에서 막 싸우잖아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냐면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짓는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을 죄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 아니 주님이 생각해, 넌 도대체 넌 너무 진짜 너무하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좀 했으면 이젠 좀 적당히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주님은 한 번도 그러시지 않는다. 그때도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용서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한 몸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의 눈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입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척추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발가락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다 각기 기능과 역할은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 감사하냐면 내가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내가 이렇게 올리브 교회 안에 한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 이렇게 한 공동체의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 이걸 가지고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거,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된 거, 여기 이것 중에 어느 것도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충분한데, 그럼 목사님 어떻게 감사해야 되죠? 감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그 감사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저는 1단계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 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잃어버린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감사예요. 감사를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깨닫지 못해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가보면 범죄한 인간의 그 마음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예, 하나님 밖에 있는 죄를 지은 인간들의 모습이 실존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대요. 감사하지도 않는데,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감사를 알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인생이니 감사를 깨닫지 못하죠. 매사가 다 불평이고 매사가 다 원망이고 매사가 다 짜증이죠.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면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들여보면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 여러분 같이 견주어서 보면 지금 우리 시대가 말세인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이 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떤가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자기애가 너무나도 지나친 시대가 아닌가요?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닌가요?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돈,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돈에 미치고 돈을 쫓고 돈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과 비추어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지금이 종말이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삶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돈을 위하여 돈을 쫓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종말이 아닐지 몰라도 내 시간표는 종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세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자기를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교만한다고 그랬어요.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자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 교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 남을 비방하는 삶을 사는 사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부모에게 대항하고 이런 아버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직 종말이 아닐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말세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만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조광호 장로님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여러 가지를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목사가 차량 운행하는 걸 당연한 것으로 안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거죠. 목사는 차량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운전해야지. 목사님이 차 운전해야지. 목사님이 데려다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는 성도라면 저는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운전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강론하고 그래야 해도.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 그래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야. 목사님은 설교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래.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래. 새벽 예배 이렇게 오면 운행이 탁 그러면 교회 딱 도착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차에 타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저한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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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80 넘으신 어르신이 저 부엌에서 뜨거운 그 불길 안에서 그 밥을 지어내고 식당을 저기 하고 하면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서 그걸 밥을 먹으면서 밥이 왜 이래 반찬이 이 모양이야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80 먹은 어르신들이 그래도 저 어르신들이 세상 사람들 같으면 대접받고 있을 뿐인데 그 연세에도 대접하느라고 땀을 비오듯이 흘려. 그렇게 하면 설령 밥이 어떻게 잘못됐어도 그걸 감사함으로 먹고 반찬이 좀 입에 맞지 않아도 뭐 해야 돼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감사.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감사를 잃어버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감사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떻게 되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예,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세요. 16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시, 찬송,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찬양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뭘로? 입술로 하는 거예요. 입술로.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알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입으로 말하세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알지?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따라해 봅시다. 몰라. 몰라. 말로 해. 아이 해봐요. 몰라. 몰라. 말로 해.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입으로 자꾸 시인하라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자꾸 말하세요. 제가 제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예요. 목회자를 닮아야 됩니다. 아멘? 자꾸 사랑한다고. 아이씨 참 무슨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저도 나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모레 저도 이제 한갑이에요. 제가 무슨 아직도 젊은 목회자인 줄 아세요? 아니 이게 보니까 노예 가면 저를 아직도 무슨 30대 40대 목사로 저를 알고 있더라고.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한갑이에요. 한갑. 옛날 어른들 같으면 죄송합니다. 80 먹으신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근데도 저는 얘기해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어떤 때는 제 아내가 귀찮다고 짜증난다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해도 저는 그래도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자꾸 입술로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도 마찬가지. 자꾸 여러분 입술로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도 오늘 보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으로 막 주님 앞에 감사를 자꾸 입으로 얘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건이 나오죠.
10명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말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와가지고 입술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시인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입으로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힘써 드려야 됩니다. 물질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그 물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예 상종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만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오늘 제가 자꾸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 제 아내하고 연애를 할 때, 데이트를 할 때, 저는 그때 어떤 상태냐면 아주 가난한 신학생이었어요.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게 한 달에 18만 원. 그래서 11조 떼고 감사원금 떼고 성교원금 떼고 주일원금 떼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일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근데 그걸 가지고 데이트를 해야 돼.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니까 맛있는 걸 사주고 싶어. 또 좋은 것도 하나 있으면 좀 해주고 싶어. 근데 뭐 돈이 있어야죠. 근데 돈이 없다고 해서 그냥 제가 되지 않고, 만약에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쓰는 것을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뭐 좋은 데 가지는 못해. 늘 데이트 장소가 어디냐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명지대학교 도서관. 자판기에서 100원짜리 커피 빼가지고 그 커피 마시면서, 그리고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뭐 카페 이런 데도 못 가요. 갈 생각도 못하고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대학교 도서관 얼마나 시원합니까? 거기서 책 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데이트를 했어요. 밥을 먹을 때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가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얘기해요. 그 대학교 앞에 거기 가보면, 전문 앞에 가보면 순대 철판볶음 하는 집이 있어요. 철판볶음이라니까 여러분 되게 비싼 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게 1인분이 5,000원짜리 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얼마나 자주 갔던지 그 주인장이 저희를 알아보고는 저희들이 가면 1인분을 시켜도 2인분 같은 1인분을 줘. 그래서 막 그냥 그걸 먹으면서 또 그분들이 저희들을 얼마나 이뻐해 주시는지. 그래서 뭐 그 변변히 팔아주지도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면은 서비스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런 거 먹으면서, 그런 데이트 비용 쓰려고 돈을 아끼고 모아갖고 그 돈을 갖다가 그 데이트 하는데 그 돈을 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슨 뭐 데이트 한다고, 야, 너 전도사님이 데이트 하시느라고 전도사님 돈이 없겠네요. 데이트 비용 없죠.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제 주머니에다 데이트 비용 꽂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막 그때 막 연애하는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쓰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조금도 그 마음에 그 돈 쓰는 것이 아까운 마음이 요만큼도 안 들더라고요. 그거 쓰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제가 제 아내를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쓰는 거예요. 감사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떻게 주지? 이거 어떻게 쓰지? 이러는 사람은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감사를 모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감사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을 중심으로 있는 무교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칠칠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수장절.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민수기 16장 16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너희가 배웁되 만나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예?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감사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는데 빈손으로 감사 제사 드리지 마라. 네 힘껏 네 힘을 헤아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것을 표현해라. 그걸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면 감사는 이렇게 3단계예요. 1단계 감사의 사람은 어떠냐면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2단계 어떤 사람이 입술로 감사하는 사람, 3단계 어떠냐면 물질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행복이라는 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복이에요. 여러분, 불행은 어떤 사람에게만 주는 거냐면 불평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이에요. 행복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어요. 감사의 깊이가 얕은 사람은 그 사람이 느끼는 행복도 얕아요. 그런데 감사의 깊이가 깊은 사람은 그 사람이 느끼는 행복은 아주 깊고도 오묘하고 심오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이 어떠면 여러분이 자꾸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사람이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기를 바라는 게 사탄이에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거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거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거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감사하죠. 감사하는 사람이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냐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에게 약속된 나라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만 모여 있냐면 감사.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이 좋은 나라에 왔지? 감사. 야, 너 어떻게 여기에 왔어? 너도 왔구나. 감사.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 감사예요, 감사. 그런데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모두가 원망이고 모두가 불평이고 모두가 남 탓이야.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 내가 너 때문에 여기 왔어. 막 그러면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막 그러면 그런 아주 어지럽고 혼란한 곳이 바로 어디면 거기가 지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그 유업을 받은 사람. 그럼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게 돼 있다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는 복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영혼 구원의 복이 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10명의 문둥병자 얘기했죠.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이 문둥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질병만 고침을 받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뭐 하니까? 감사하니까. 감사하니까 구원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해요. PPT 좀 넘겨주실래요? 죄송하지만 손이 안 바쁘시면.
예,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이런 복이라. 자, 행복이 그 사람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고 구원이 그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금요일 날 제가 그 얘기했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감사는 성도를 변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거 제가 바꿔서 얘기할게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데 감사는 하나님을 기뻐 춤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감사를 자꾸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이구 네가 이제 감사를 아는구나, 네가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나라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막 감사를 말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막 하나님이 기뻐갖고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막 춤을 추신다고. 예. 그리고 막 우리에게 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줘요. 여러분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뭐 인상을 치그러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 사람 자꾸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어우 제발 나 따라오지 마. 저기 저리 가.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뭐 말만 하면 그냥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 따라해봅시다. 너무 감사해요. 아이 저처럼 해야지. 따라해봅시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보라고요. 해봅시다. 자, 너무 감사해요. 자,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 만나고 싶어. 무슨 말이냐면 감사를 하면 나도 좋지만 다른 사람도 기쁘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그것만 봐도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거 말고도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아. 나를 선택해 주셨어. 나를 사랑해 주셨어.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해 주셨어. 감사. 여러분, 우리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에 인색하지 않아야 돼. 마음으로, 입술로, 물질로 우리가 충분하게 넘치도록 감사할 줄 아는